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해야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온전한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믿을 만한 것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되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구도 믿고 부모님의 재산도 믿고 내가 젊었을 때의 건강을 믿고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내 뜻대로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완전하지 못하던 것을 제가 세상의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나아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준비한 것에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정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부모도 있고, 우리가 믿고 싶은데 왜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가 모은 모든 재정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완전하게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과학이 발전되었고, 그리고 일시적인 어떠한 진실, 이걸 뭐라 말하냐면 대체적인 것이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믿는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부모를 대신하고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필요 없다. 건강, 약 먹으면 된다. 그냥 음식만 먹다가 이제 약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짜가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 자녀, 아니면 나의 학벌, 내 어떠한 재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믿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거하게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진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해보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육지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하려 하시느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이제 호수에 이제 오르신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오르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곳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 이골이 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이제 바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왜 바다라고도 불리고 호수라고 불리우느냐? 히브리어에 얌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호수다, 바다다, 이제 이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성경에는 호수라고도 기록된 곳이 있고 바다라고도 기록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60km에, 그리고 수심이 50m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호수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막 광풍이, 가끔 파도가 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평소처럼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평소처럼 광풍이 부는구나.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그들은 떠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시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위태하다, 본인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질 정도의 광풍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고난,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내가 만났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더 쥐어짜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 할까요? 아니면은 주님을 부르려 할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서 이제 비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차가 미끌미끌어지고 그리고 앞에 유리로 갑자기 고인물이 팍 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엄마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타 있을까요? 엄마 차에 타 있어요. 근데도 엄마야!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옆 좌석에 있는 이제 위에 이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들 누가 운전할 때 옆자리에서 자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경험인 것이에요. 비가 오더라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 속에서 잘 운전해 주겠지. 그런데 저는 그러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한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도 엄마야!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평소에도 내가 잘 하다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외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내가 소리친 것보다 더 큰 소리를 외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세상을 사랑한 것만큼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너가 세상을 의지한 것보다 나를 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님의 의도입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는 큰 소리 치고 내가 금을 좀 치고 내가 여러 가지 잘한다라고 외쳤던 그곳과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만 높이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풍랑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려 할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찬송가나 찬양이 낮아요. 반키를 낮추거나 한 키를 낮춥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라서 좀 목소리가 높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낮게 부르려 하고 사도신경도 차분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부를 때 걸어가세 이것도 낮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불러요? 걸어가세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세상 앞에서 외쳤던 여러분들의 목청이 어디 갔냐고요. 이 녀석아!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큰 소리 외치는데 언제 주님을 찾아요? 진짜 다급할 때 엄마 찾지도 않다가 친구 좋다고 하다가 엄마야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주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면요. 주님이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의 문제 앞에 가만히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는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왔는데요, 의자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누가 장난쳤나 보다. 애들이 뛰어놀다가 저렇게 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제 청소하려고 이렇게 빼다가 정리가 안 됐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자녀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의도하면서 그걸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서 그냥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로 그냥 해결하지 뭐. 또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러한 생각들만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라고, 어떠한 것을 깨달으라고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달리기 좀 해보고 턱걸이를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걸로 이제 제가 대학을 가려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분당에 살았으니까 분당 중앙공원을 한 10바퀴를 돌았는데 선생님이 막 더 돌라는 거예요. 더 돌라는 거예요. 점심 먹은 것까지 다 나올 정도로 계속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학교가 오래 달리기가 있었으니까 오래 달리기에 아주 최대한 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달리게 하는 것이죠. 턱걸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더 당겨라, 더 당겨라. 이게 하얀 분가루를 붙이고 매달려서 내려오려는데 절대 못 내려오게 매를 들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지도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손이 이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막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치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떨어져 내려가고 남들은 그냥 지쳐 포기하더라도 제가 그만한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이겨내라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화분을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옮기는 데도 다 의도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홀로 외로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요.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모시고 다녔으니까, 데리고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며 부모님 남은 여생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가 하게 하려고 부모님을 또 모시고 다니는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의도가 있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 8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계시는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이죠. 주님, 나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무엇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2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꾸짖으시니 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꾸짖으시니 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문제를 고칠 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킬 때 꾸짖으시니 말씀하는 것이 이 꾸짖으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문제,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육지에서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외쳤던 부분이 대부분이라면, 이제 주님은 그 물결 위에서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주님께서 말씀 한 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의 아픈 모든 것들도 문제까지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해결 안 될까? 왜 문제가 계속될까?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렇게 한다고요. 문제가 있는데요,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아, 왜 저한테 그러냐고요? 골라 이러면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세상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우리들인데, 주님 앞에서는 좀 목이 안 좋았어요. 세상에서 에너지 다 쏟고 피곤해서요.
주님이 왜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까지 두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허용하실까요? 의도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전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음주가무, 여러 가지 투자, 큰 소리 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 큰 소리와 더 부르짖음과 더 간절함이 있을까? 주님이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두시면서 너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매달리고 세상의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너 나를 얼마나 붙잡고 있냐고. 계속 그러한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좀 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간단하고 심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기무람이라고.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못 믿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다. 내가 주를 더 매달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었던 것에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요. 내가 아버지 재산 믿고 까불었구나.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버지 이거 타. 우리 아버지 외제차 탄다고. 너네 아버지 뭐냐 똥차냐? 그게 사라져봐야 내가 자랑하고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 건강하다고. 나 정말 잘 뛴다고. 전 제가 제일 잘 뛰는 줄 알았어요. 전국대회 나가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를 알려면요, 그 가짜를 믿고 있는 것에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것에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상반절만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재산 아니야. 깨달았어요. 재산이 다 사라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건강 네가 잘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으로 해결하려 했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봄으로써 세상에서 춤을 추고 세상에서 소리치고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못한 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거기에서 무슨 의도가 계시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 하반절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만 나아가야만 이런 영적인 모든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고백하더라. 서로 간증하더라.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행위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해요? 주님만을 주인님 것으로 내가 모셔요? 가정에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네가 부족해도 주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도와주라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치 있게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거하고 갈릴리를 벗어나 이제 이 건너편 땅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정말 세상에서 야, 그물 이 정도야 물고기 낚을 수 있어. 야, 나 정도 돼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진정으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너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간증, 그것을 나타내야만 하기에 하나님은 그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주님을 세상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고생을 안 하셨다면 효도를 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부모고요. 죽기까지 나를 아끼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아끼나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좋은 차 끌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도 소고기 먹고 내일도 소고기 먹고 좋은 집 사고 살고 제 옷이 다 명품이고 그럼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주님을 봐요? 명품을 봐요? 명품이 없어도 명품이야. 그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세상이 보기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작정하고 섰는데 매번 제가 어떤 줄 알아요?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고 싶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왜 왔을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나 잘 살게도 마시고 너무 힘들게도 마시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계속 변질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안 되는 게 때로는 찾아와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막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그래요.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봐라. 안 되니까 너 됐어. 너 어떻게 했나 봐. 내가 어떻게 했나 보라고. 이 간증이거든요. 안 되는데 제가 하니까 될 때 있어요.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제가. 그 안 되는 자리에서 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뭐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바로 흔적, 스티그마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들에게는 딱 직인이 찍히죠. 이것으로, 이런 것으로. 문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딱 찍으면 누구 종인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멋으로 십자가를 달고 문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것만 보면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노예고 누구의 소속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딱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알아요? 응? 네 집 자식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단점, 문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죠.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고요, 여러분들의 단점이고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의 말씀. 17절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 문제를 만나면요, 나 예수의 사람이야. 제가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제 수원,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딱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용이 그때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이제 집을, 전세 집을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을 가니까 종교인은 60%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를 상담한 직원이 신용이 좋으니까 이 정도 대출이 될 거라 그랬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돈 못 갚는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금액을 조금 밝히자면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했다라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새벽마다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 가족들 지금 다 나앉게 생겼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돈 다 땡겼어요. 다 땡겼는데도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아는 어떤 시골교회 사모님이, 그 사모님의 또 아시는 누구 어떤 집사님이, 그 제가 주여 주여 그 큰 소리로, 지금까지 그렇게 돈 때문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나, 그렇게 기도했나. 부교육자가 원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못 하거든요.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멀리 누구의 이제 집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돈을 아무 때나 될 때 줘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가족들이 잘 안전하게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의도가 뭘까? 주님을 찾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것을 이제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스티그마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흔적 다 있잖아요. 계급을 달고, 여러분들 음식 요리하다가도 어떤 화상을 입은 자국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도가 있다. 주님으로 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왜 주무시고 계실까? 멀리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주님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뭐가 그렇게 두려워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며 담대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